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3장과 창세기 34장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야곱은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려고 장꾀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건너가도록 하고, 야곱은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씨름을 밤새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환도뼈를 위골시켰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뼈가 환도뼈가 위골됨으로써 다리를 절므로써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야복강을 건너갔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을 다 하는 거죠. 형을 위해서 예물을 나누어 주는데 종들에게 예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조금씩 그렇게 이제 전달되도록 하고, 에서가 나타날 때에 저는 다리로 앞에 나가서 7번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야곱은 형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형을 대하게 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인데 정말 비열할 만큼 겸손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습을 볼 때 에서는 이제 야곱이 굉장히 기세당당하고 아주 힘있게 나타나서 경쟁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도 이만큼 힘이 있다 하고 이제 과시하러 왔다가 그런 동생 야곱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화해시킬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고, 꺾이지 않던 야곱의 기질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꺾인 것이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이제 그 기질이 꺾이고 형과 화해하게 되는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야 진심으로 이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을 제대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야곱의 이 형 앞에 7번 절하고 예물을 나눠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야곱이 참 비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또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야곱은 원래 그렇지 못하던 야곱이지만 환두뼈가 부러지고 나서 자기의 본심에서 나왔던 어쩔 수 없이 나왔던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형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야 형과 화해할 수가 있었다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34장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난 후에, 사실 형한테는 화해할 때에
이제 거짓말을 하죠. 아직까지 거짓말하는 기질이 다 꺾이진 않았습니다. 내가 천천히 가족들 양떼들 데리고 세일 산에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형님한테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형님한테 가지 않죠. 형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숫꽃에 장막을 쳤다가 그 다음에 세겜 땅에 숫꽃 막들이라는 천막들이 많이 쳐져 있다 해서 막으로 된 들판이다 이런 의미로 막들, 이게 이제 숫꽃의 뜻인데, 이 숫꽃은 요단강 건너 동쪽 편이고 이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칩니다. 성읍 앞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세겜이 양치기 좋은, 아마 거기가 좀 높은 고원지대인데 풀들이 많이 나고 해서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원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이 베델인데 베델로 가지를 않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상당히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도록 또 만드는 방법이 그곳에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을 때에 외삼촌의 안색이 변하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몰아왔던 것처럼 세겜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사는 야곱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몰아가는 환경이, 이제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이제 이 안타까운 현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딸 디나는 그 땅의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하고 집에도 오지 못합니다.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그 디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야곱을 찾아오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양치러 갔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도 많고 다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아들들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세겜 그 추장의 아들은 이제 추장이죠. 아무리 많은 걸 요구해도 재물을 달라면 재물을 주고 할 테니까 결혼만 시켜달라. 그래서 서로 여기서 우리 아들들은 당신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당신의 딸들은 우리 아들들과 결혼하고 또 이렇게 서로 통혼하자. 서로 결혼하면서 땅이 넓으니까 같이 통혼하고 함께 섞여 살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세겜과 하몰은 또 자기 민족들한테는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또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같이 결혼해서 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많은 재물들, 양떼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할례 받으라고 이제 설득을 하죠. 나중에 그들의 속에 꿍꿍이가 또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디나가 강간당한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근심을 하는데, 그 세겜이 이제 찾아오고 하몰이 찾아와서 결혼시켜 달라고 할 때 속여서 대답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는 통혼할 수 없다. 우리가 할례 받은 것처럼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게 사실 속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일 수가 없죠. 절대로.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한 3일 지나니까 아파서 꼼짝도 못합니다. 예, 오늘날도 이제 뭐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 한 3일 4일 지나면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듯이, 뭐 오늘날처럼 뭐 좋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레위와 시므이 두 아들이 앞장서서 가서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다른 아들들도 뒤따라가서 다 약탈을 해버리죠. 그리고 디나를 데려오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오고 난리가 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죠. 강도고 약탈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강도짓하고 약탈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책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시몬과 레위의 이 죄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묻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다 죽인 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세겜 부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들과 통혼하고 섞여 살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세겜이나 하몰이나 그 사람들이 알고 한 것은 아니에요.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 사탄에 의해서 이 무서운 음모가, 끔찍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 부족들이 함께 섞여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세속화되어 버릴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속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해요. 항상 그런 시도들을 사탄이 하는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초창기 사건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면 하나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사탄의 조종을 받고 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엄청난 죄고 끔찍한 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약탈하고 한 것에 대한, 살인하고 한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지만 크게 나무라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겜 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얼마나 끔찍한지 세월을 두고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벌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지옥의 형벌이 더 크고 두렵겠죠.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야곱의 부족을 통혼하면서 같이 결혼해 살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그 사건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손을 통해서 멸망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인류를 구원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임을 믿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